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주역됩시다. 예, 김동인 목사 쓰면 인사 안 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듣는데, 야, 임마누엘 온양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온양교회 가면 온양교회가 제일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중지자 대회 하시는데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즐겁다. 그 성도는, 신자는 살아있는 신자다. 예배가 재미없다. 그 사람은, 그 신자는 병든 신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살아있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사역하러 쭉 다니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은 살아나겠구나. 근데 목사가 가는데요, 가는지도 몰라.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가면 갈수록 영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가보면 응답 없는 자리에 응답 없는 대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고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세우는 그 시간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 캠프 시대가 열리면서 강상우 목사님이 지금 바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상우 목사님 두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다니 보면 전 세계 현장 가보면, 지역에 가보면 강 목사님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잖아. 캠프 하시는 강상우 목사님이 오셨다 이래가 다. 근데 우리 교회 와보면 눈빛이 달라. 별로 안 귀한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강상우 목사님이요,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캠프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으면서, 야, 나는 정말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정말 좋은 목사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치를 알아야 돼.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전국과 세계의 캠프의 모델 되는 교회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인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강상우 목사님은 전국과 세계의 캠프로 최고로 앞장서서 응답 누리는 목사님입니다. 다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3,000제자 5,000무리의 응답을 이제는 찾고 누려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야 울산과 동문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237 5중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 어제는 중직자 대회 마쳤습니다. 1천망대와 성전 준비,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1천망대 세울 만큼 응답과 축복 주실 것이고, 성전 건축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왕답 주실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온장에서는 제가 여기 딱 도착하니까 15분 남았더라고요.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준비하고 이빨 닦고 왔어요. 왔는데 한 해 이제 결산 보고를 했어요. 결산 보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응답 25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주제 성경 구절은 뭐 하지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성경 본문이 학개서 2장 9절이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학개서 2장 9절 가지고 응답 누리는 것이다. 왜 그걸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학개서 2장 9절 내용이 뭐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임마누엘 온양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해달라고.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결산해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수밖에 없는 그 증거와 응답들로 역사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새가족 1명 등록했어요. 지금 2부 예배 때도 새가족 1명 온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될 수 있는 문들을요 계속 열어줘요. 그래서 한 해 이거 세알이 보는 거는 별로 믿음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일부러 세알이 봤다니까요. 임마누엘 원장교회 2023년도 몇 명 등록했나?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등록한 숫자가 36명. 지금 전도운동 안 되잖아요. 교회들마다 전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 어려워하는데, 그리고 임마누엘 원장교회는 사실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교회처럼 보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만큼 힘드냐?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요 원래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들 몰래 힘드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인가 설교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설교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만큼 제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힘이 들었대. 이래가지고 시편 3편 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뭐라 했냐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제 수준하고 제하고 상관없이 언약대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죠. 제가 가는 현장에 전도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고, 그러면서 원래 이제 결산을 하는데 11개월을 우리 온양교회가 재정 독립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라. 여러분 본교회에서 재정 독립하라고 해가지고 기분은 좋았는데요, 재정 독립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한테 이제 재정 맡은 분들한테 성도님한테 뭐라 했냐니까 이거는 숫자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이러는데도 마이너스가 11개월 동안 계속되니까 저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언약은 뭐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지교회 순회 예배 하시는데 한 분이 저에게 온양교회 오셔가지고 렘넌트부 예배 때부터 해가지고 지교회 순회 예배까지 쭉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배를 들으셨는데 렘넌트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차 한잔하러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 마시러 가는 줄 알고 차 마시러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탁 내놨더라고요. 목사님 온양교회 와보니까 자기가 너무 기쁘대요. 전부 다 렘넌트가 없는데 온양교회 렘넌트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면서. 저희가 이제 세 군데에서 렘넌트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식당 2층에서 유초동부,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유치부, 그리고 본당에서는 중고대청부 예배 드리는데 2층에서 유초동부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렘넌트 많고, 유치부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있고, 중고대청부 예배 드리는데 여기도 같이 예배 드리는 렘넌트 있고, 그러면서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분이 뭔가 마음에 딱 이제 걸렸던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로 소중하게 수입을 얻었는데 이걸 어디에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오늘 온양교회 와보고 온양교회 드려야겠다라고 저한테 봉투를 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잘은 모르지만은 봉투를 보니까 제법 두꺼워. 제 액수는 세려보질 않았습니다. 지교회 순회 예배 하는데 그걸 그냥 넣어버렸어요. 현금 넣는데 나중에 재정 정리하고 난 다음에 결산 이제 보고를 딱 하는데 제법 많은 금액을 헌금을 온양교회에다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경제도 응답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한 해 동안 응답 25라는 언약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저와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는 영혼의 응답과 축복 작품 남기게 할 건데 그걸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붙잡을 언약도 저는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희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응답받고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이에요. 지교회 순회예배 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 주시는데 제가 본문하고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2024년도에는 임마누엘 온양교회 안디옥 교회에 축복 주시겠구나. 이걸 이제 지교회 순회예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간이죠. 그 주간에 수요예배 하는데 북구에 김진곤 목사님 딱 쓰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온양교회 지교회 순회예배 본문을 제목을 보는데 부러운 게 아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은지를 아니까. 제가 속으로 그 메시지 들으면서 속으로 안 그래도 좋았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 어떤 응답이 올 줄 아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할 거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존의 이유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삶의 이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생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살아갔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느냐? 성공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산다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 때문에 산다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지라.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는 뭡니까?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첫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뭔 말일까요?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 약속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뭘까요? 세계복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는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니까 85세 된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여호수아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낙산지라는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남아있는데 아무도 정복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대부터 해서 45년 동안 광야 살아왔는데 내 생존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그 갈렙을요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우리 읽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나중에 어떤 일이 왔냐?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 한 사람이 올바른 생존의 이유를 발견하고 진짜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한 시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 이걸 위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업으로 우리에게 그걸 정복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흑암 이기고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 울산교회 3,000제자 5,000무리, 그게 구호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 삶의 이유 돼야 돼요.
성전 건축 생존의 이유, 삶의 이유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생존의 이유,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문제는 이걸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서론입니다. 7가지 벽을 넘어가셔야 돼요. 7가지 벽을 넘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온양교회 조금 설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벽을 못 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다 놓죠. 첫 번째 벽이 뭐냐? 전도의 벽을 넘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 늘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전도할 곳이 없대. 전도할 데가 없대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몸뚱아리 몇 개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강 목사님도 그런 표현하죠. 몸뚱아리 몇 개 됐으면 좋겠다. 임마누엘 온양교회 정교인 전도 캠프를 했는데요. 정교인 전도 캠프부터 해가지고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어디까지 뛰고 있냐니까 해운대 지금 다락방 문 열려가 해운대 뛰고 있어요. 기장에 문 열려가지고 기장에 뛰고 있어요. 진화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만 해도 문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 순회될 파이라. 그래가지고 진화 오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동선을 제가 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진화에 숯불갈비 사장님이 복음받고 지금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계세요. 밥 먹으러는 황금성 숯불갈비. 그 2층에 딸내미가 커피숍을 개업했어요. 이제 목사가 딱 가면요, 목사 실어가 도망가던 딸이었어요. 근데 캠프 할 때 제가 뭐라 했냐, 캠프하기 전주에 가가지고 월화 중에 시간 좀 내줄 수 없냐 이러니까 목사님 월요일 날은 쉬고 화요일 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화요일 날 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목사를 그렇게 싫어하던 딸이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커피는 밥 먹고 위층으로. 그래 황금성 사장님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중국집 사장님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아니 보이지도 않는 비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만날 수 있다. 복음을 쭉 설명하고요, 영접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제 또래예요. 제 또래인데 50 다 돼가는 이 사장님이 손을 이래 모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래 모으시더라고요. 이래 모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 풀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영접하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장님 일주일에 30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러니까 금요일날 복음 받았거든요. 월요일날 시간 된대.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다락방 했잖아요. 다락방 했는데 목요일날 숯불 갈비집에 다락방 하는데 또 왔어. 월요일날 갔는데도 30분만 딱 했거든요. 제가 9시부터 이제 영업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8시 반에 가가지고 30분만 딱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가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약속하고 또 이제 교육자 회의 있으니까 가니까 그 황금성 숯불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했더만 벌써 가셨다면서. 그리고 목요일날 또 오셨어. 또 와가지고 또 메시지 듣는데 거기도 이제 사업장이니까 제가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금방 끝내니까 벌써 끝났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카페 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한 바퀴 돌다가 저녁은 중국집에서. 하나님이요 계속 문 열어요. 거기다가 정교인 전도 캠프 때 기장에 배달하는 라이더 한 명이 복음 전했어요. 그 이제 우리 성도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배달업을 하시는데 목사님 배달업하는 우리 친구 중에 복음 전할 친구가 있는데 복음 좀 전달다. 그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배달하는 라이더. 그럼 배달하는 라이더 선입견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거 뭐 되겠나 이래 싶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배달 아니고 청년 중에 제일 괜찮더라고. 이 자기는 배달 이걸 오래 할 게 아니래. 자기는 목표가 있대.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자기는 배달하는 게 목표라. 그러면서요 자기 인생의 설계를 쫙 얘기하는데 야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안 되냐. 너무 안 돼가지고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 팔에는 염주. 기도했는데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다 기도했대. 근데도 안 되더래. 근데 그 청년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 청년이 복음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다락방 하자니까 뭐라냐니까 목사님 저는 365일 공휴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시간 내라면 하루도 시간 낼 수 있으면 이러더라고. 하루가 아니고 1시간만 내면 된다. 1시간이 아니고 30분만 낸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다락방 시작됐잖아요. 거기다가 해운대에 또 배달업 하는 우리 집사님이 또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해운대도 있습니다 이러.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강 목사님하고 대전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울산 떨어지자마자 해운대로 갔잖아요. 해운대 갔는데 여기에 매일 오신대요. 그러면서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개인 다 무너져 있어요. 부인 또 뭐 해가지고 또 돈 몇천만 원 날리고 자녀 둘이 있는데 안 되고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기장에 있는 큰 교회는 또 닫아냈어. 그래서 제가 뭐랬냐니까 행복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난 적 없대요. 그리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탁 복음 받고 영접하자마자 뭐라냐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집사님 눈물이 쭉 흘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도 전도할 때가 많고 이렇게도 복음 받을 때가 많은데 근데 우리는요 이 전도의 벽을 못 넘어. 현장에서 전도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마무리하고 2024년도 넘어가면서 진짜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현장에 문 열어놓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전도라는 축복을 전혀 못 체험하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서자. 그래서 온양교회는 제가 선포를 했어요. 2024년도에는 온양교회는 평신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주역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벽을 넘어서요. 두 번째로 무슨 벽을 넘어서야 되냐? 생각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안 된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불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상황, 여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요 유 목사님이 진짜 전도자다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환난을 얘기하시면서 환난 속으로 들어가래. 환난을 활용하래. 그리고 환난 당하는 사람 살리래. 전부 다 우리는 환난 당하면 그 환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날지를 모르는데 그걸 넘어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생각이 훌륭하잖아요.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생각이 응답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생각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 회복하라고 메시지 주셨는데 문제는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하루 종일 기도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하루 종일이 아니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되냐?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 열어가지고 후대들 랩런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어. 저희 집 사람이 남긴 명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 새벽 기도 안 한 김덕윤 목사하고는 살 수가 없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목사도 인간인데 기도 안 한 김덕윤 목사는 뭔가 모르게 달라. 외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기도한 김도균 목사는 뭔가 달라.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우리 장로님 뭔가 다르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뭔가 다르네.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 보니까 뭔가 다르네, 뭐 있네. 알고 봤더니 기도하는 부모님이라. 자녀들 바뀝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가지고 우리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이러더라고. 그거 안 하면 할 게 또 없어. 제가 집에 딸 둘이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딸 둘이는 진짜 성령 충만해요. 어젠가 아ren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카톡에다가 막내가 2학년 때 쓴 일기장을 저한테 찍어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목사님, 연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자였다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일기를 쓰는데 선생님한테 썼어. 선생님, 저는 목사님 딸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도자였다. 그래.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거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골프하고 자식하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지난번 전도 캠프 할 때였어요. 아들하고 저하고 대치가 딱 된 거예요. 팽팽하게. 그 이제 대치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캠프 마치고 얘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캠프 하는 중에 강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강 목사님 진짜 복음이시대요. 한번 해도록 놔둬라 이러죠. 애들은 또 경험도 있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 딱 들으면서요, 제가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 내 기준에 갖춰가지고 우리 아들을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룰 줄 모르지 않냐. 캠프 마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네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예배는 항상 승리해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꾹뻑해가지고 딱 문자 왔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진주에 가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방송실 들어가가지고 늘 엎드려 자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뭐라냐니까, 이번 주부터는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소리를 탁 내밀더라고. 아버지하고 인사하자 이거지. 그래, 인사 딱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진주까지 태워줬어요. 태워주는데 1시간 40분을 가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반대했는지, 그러면서 왜 허락했는지 이런 얘기 쭉 하고 1시간 한 40분 가는데 우리 아들이 탁 내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아버지하고 대화되니까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빨리 왔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어떻다, 또 우리 가정이 어떻다, 우리 현장이 어떻다, 그래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다락방에는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데도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니까, 기도가 안 돼. 네 번째 벽입니다. 사람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없애야 돼요. 난 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 정도 가지고는요 세계복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벽을 넘어서라. 그러면서 다섯 번째 벽이 뭐냐, 경제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먹고 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전 건축해야 되죠. 렘넌트 살려야 되죠. 2, 3, 7, 5종 살려야 되는데 빛의 경제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온양도 언제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실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몇 주 전이었어요. 몇 주 전인데 어떤 누구하고 얘기를 딱 하는데 다락방 교회 전사님이 아니고 일반 교회 전사님, 우리 지역에 있는 전사님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뭐라냐니까 목사님 그 어디에 교회 있는데 그 교회가 판다고 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그 교회 지나다니면서 늘 마음속으로 들었던 게 뭐냐니까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저 교회 같으면 우리가 TCK 학교도 마음대로 하고 다민족 사역도 마음대로 하고 렘넌트 사역도 마음대로 하고 전도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저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쫙 물이 흐르고 배산임수 있잖아요. 뒤에는 산이 쫙 있고 햇볕 쫙 들고 뭐 전혀 뭐 찬양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뭐라 할 데도 없고 그게 이제 얼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교회가 나왔습니다 라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이제 지금 본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하는데 또 돈 내라 할까 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가서 얘기했죠. 저는 절대로 헌금하라 소리 안 할 겁니다. 왜냐? 저는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성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회 철학은 아닌데 헌금 때문에 헌금으로 내가 성도들 부담은 주지 않겠다 제가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절대로 헌금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기도는 해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이거는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경제다 하면 내놔라. 여러분 성경 건축할 때도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경제는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다 이러면 내놔요. 그 경제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한테도 주시는데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뭐냐? 자신의 벽,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벽이 뭐냐? 동기라는 벽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안 속거든. 여러분의 숨은 계산에 하나님은 안 속아요. 왜 전도운동이 아니라느냐? 많은 동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 7가지 벽을 넘었으면 그 다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딱 보여요. 서론하다 보니까 다 갔는데 본론 간단하게 했습니다. 3가지 여러분 꼭 자해내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살려내라.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7가지 벽을 넘어서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면 우리 가정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이 현장에 필요하다면 그 현장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이 2, 3, 7, 5초의 현장이 필요하다면 그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살렸냐?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왼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입니다. 오른팔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어요. 왼팔은요, 갈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면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니까 복음의 능력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출애굽의 기제라. 그래서 갈렙은 출애굽의 기적이 됐어요. 그것도 숨은 주역이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는 그 주역이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걸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어요. 먹을 거 없는데 만나로,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로,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민수기 24장 1절 10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이에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갈렙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복음 누리면 될까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어 교사를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방학이니까 센터에 있는 사람들, 이제 외국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센터 안에 카페가 있대. 카페, 그 자활센터인데, 그 이제 카페에 이제 심부름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지난주에 집사람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걸었대요. 오히려 전도 당해버렸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남녀호랭개교 SGI 이래가지고요, 집사람한테 집사람 전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도 당할 뻔했대. 그래서 집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SGI 보니까 화강신문 가지고 막 돌리는데 본인도 돌리냐니까 돌린대. 돌리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니래. 돌리라고 얘기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SGI를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 SGI를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도 좀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전한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붙잡으면요, 사단, 저주, 지옥 배경 완전 끝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살려내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이제는 정복해라. 뭔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에는 모세의 왼팔 역할을 했다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또 섬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 필요해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유목사님 계속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그거 회복해라. 중보 기도의 능력 회복해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능력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 3장에 요단도 가르고요,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 10장에는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투하는데 태양과 달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은 주역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의 숨은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3,000제자 5,000무리 하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갈렙 같은 숨은 제자로 일어나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살려내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도전해라. 갈렙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자신을 헌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제대로 헌신해버리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니까 자세부터 닦아주세요.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저는 모릅니다. 예. 근데 제가 예상하건대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이기냐? 이스라엘이 중동과 전쟁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예전에도 전쟁하면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학생들하고 팔레스타인 학생들하고 중동에서 전쟁 딱 터졌다, 똑같이 짐산대요. 똑같이 짐사는데 팔레스타인 학생들은 도망가려고 짐사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에 나가려고 짐사고.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3차 전쟁할 때 6일 만에 승리해버렸어요. 이번에도 똑같아. 이번에도 중동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자마자 프랑스 파리의 드골 공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청년들이. 왜 줄 섰냐? 지금 우리나라 땅에 전쟁이 났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겠냐? 의사, 변호사,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 가가지고 전쟁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베트남을 여행하고 있었대. 베트남을 여행하고 있다가 전쟁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빨리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을 왔어.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9.12 테러 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인명피해도 많이 났지만은 소방관들이 한 300명 넘게 죽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소방관이 죽었냐? 뉴욕에 있는 소방관의 행동 원칙이 있답니다. 자기들의 원칙이 뭐냐? 소방서에 가면 적혀 있대요. 뭐라냐니까 first in, last out. 뭔 말이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와라. 우리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현장에 위기 당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고.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나중에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지금 붙었는데요. 중직자들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위기당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고 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도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락방 갔더니 우리 중직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밥 잘 사주는 중직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 잘 잡았대. 밥만 잘 사줘야 된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기간 맡으면요 밥만 잘 사줘야 돼요. 만약에 교육국 들어가가지고 그 교육국 기관에 부장이 됐다, 교사들 모아놓고 밥만 잘 사줘야 돼요. 그러면 아마 힘내가지고 다 잘할 겁니다. 그것만 해도 돼. 그런 중직자가 나오면 기관이 사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 나오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이 중직자대학 세계 중직자대학 어제까지 마무리했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미래교회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과 3가지 뜰 시대 열어라 그랬어요. 미래 시대를 열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미자립 시대, 미자립 교회를 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미자립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이래가지고 후대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해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 시작하는데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생존의 이유, 삶의 이유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다가 올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현장에 올 아웃 할 수 있는, 올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저는 강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결단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생존 이유를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한 시대 세계보고만은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 목사님 모시고 전도 캠프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차이죠. 되는 교회는 왜 될까요? 안 되는 교회 왜 안 될까요? 되는 교회는요 시키는 대로 하더라. 안 되는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편에서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멋대로. 언약 딱 붙잡았으면 이거 붙잡고 진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렙이 찾아 누렸던 생존의 이유, 삶의 이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찾아내고 누리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성전 건축 3,000제자 5,000물이 금토일 시대를 본격화하는 일에 주역되도록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초소수마다 동일한 은혜 왕답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